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6기 오늘 기독교의 역사 근현대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한 200여 명 신입생들이 제6기에 등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5학기 때는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 포함해서 근 한 700여 명 이렇게 졸업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제6기 신입생들과 함께 또 재학생들 1기, 2기, 3기, 4기, 5기 졸업생들도 함께 청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갑게 환영 인사 드리고 매번 그 이전에 했던 방식처럼 오늘 또 세 곡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광우 목사님의 그 강연 광화문에서 하셨던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두 번째는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를 그분의 업적을 기념해서 만든 혁명의 불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13일 다다음 주 13일에 인천 상륙작전 75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부탁을 받고 노래가 한 열흘 전에 신곡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 기념곡 아마 9월 13일 날 인천 메가더 장군 자유공원 앞에서 이 곡이 이제 군악대와 함께 초연이 될 텐데 제가 이 노래를 인천시 상륙작전 재단에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첫 시간 먼저 이 세 곡, 첫 번째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 두 번째로 혁명의 불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곡 이렇게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척한 노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눈물 어리여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격동하던 혼란기에 군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없이 땀을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있어도 용맹스런 태극 깃발 꺾지 못했네. 국민들의 환호 속에 힘찬 발걸음, 우리들의 가는 길 자유기 뜰리라. 아,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꽃 찬란하게 비추거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현장, 조국 위에 흘린 피는 강물 되었네. 역사 속에 새긴 사랑 가슴에 품고 승리 함성 통일 꿈꾸 이루리라. 아,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꽃 찬란하게 비추거라. 아,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꽃 찬란하게 비추거라. 자, 여러분 어떻게 노래 세 곡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을 봐야 뭐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또 못 보고 줌으로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세 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경제 부국을 이룩하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는 메가더 장군이 75년 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곡 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천 상륙 작전은 지금 나온 지가 열흘 됐는데 지금 한 1000여 명이 구독을 하고 참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6기 보니까 뭐 4기, 5기, 6기 이미 졸업한 우리 학우들, 또 국내 해외에서 또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오늘 또 매 시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는 영상 나의 조국 대한민국, 또 혁명의 불꽃처럼을 들었고, 오늘은 신곡 인천 상륙 작전 기념곡 세 곡을 들었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강의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시로 여는 근현대 교회사 첫 번째 시간 천국 가는 동행길에서 함께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함께 낭송합니다. 천국 가는 통행길에서 2025년 9월 청교도 신학원 제6기 개강에 붙여 황금빛 계절의 향기 가득히 뜨거운 햇살 따라서 이른 봄 뿌려놓은 씨앗들 여기저기 산과 들의 수많은 과일과 곡식들 경쟁하듯 익어가는 소리. 지난 여름에 그렇게 매섭던 폭염과 태풍과 장마를 거치며 우리는 별로 한 것 없이 단지 철 따라 뿌리기만 했어도 주님께서 가꾸고 기르시니 광주리 열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들은 선택받은 청교도들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이 시대의 예국 전사들 모세와 여호수아로 엘리야와 엘리사로 예수님의 충성된 12 제자와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 주여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거두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대야로 잠들지 못했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석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계절은 가을이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이 가을에 손에 잡은 것, 거두어 드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는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2025년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격동에 휘말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부정선거를 일삼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비하신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그렇게 때를 따라 내 이기심도 내 욕망도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가 어떤 것일지 잘 알면서도 이렇게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의 우리의 처절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밖에 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밖에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신앙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옵기는 이 나라가 양당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소수 정당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를 서로 이렇게 싸우듯 매일 분쟁하며 혼란 속에 있사오나 주여 각자의 이기심에 저희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들이 각 정당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제6기 청교도 신학원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늘은 또 이렇게 오후에 근현대 교회사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이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더하고 또 경험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깨닫는, 각성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국내든지 해외든지 선교지 밀림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학교도 심히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 교감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국운동 또 말씀 성령의 나타남 그 중심에 계신 우리 정광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이 위기에 직면한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가 더욱 기도하고 이때가 더욱 우리가 힘을 모을 때라고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시간 여러분 그 강의 계획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볼 근현대 교회사 강의 계획안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근대 현대 기독교 역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교개혁사 2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대략 한 80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 그 전 학기 2강좌씩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의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는 그 중에 4분의 1 강의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 신학대학원에서 총신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룬 이유는 적어도 제가 깨닫고 배웠던 연구했던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 정통, 보수신학,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 그것을 정통적인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해왔고 그 중심에서 제가 종교개혁사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한국에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대략 2학기 매 시간 2강좌씩 80강의를 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의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도 제가 종교개혁사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근현대교회사로 넘어갔는데 간간히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게 될 근현대교회사 이번 학기에 주로 다룰 것들은 그 중에서도 근대교회사 여기 이게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근하고 현대교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근현대교회사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종교개혁에 비하면 시대가 그만큼 급박하게 발전한 관계로 엄청나게 다룬 것이 많아요. 다원화되는 또 급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이념들, 사상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근현대교회사를 통칭 이렇게 묶었지만 사실 저는 이걸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근현대교회사지만 주로 이번 학기에는 근대교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엑기스만 제가 뽑아서 오늘 다룰 강의 계획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안이 1번이에요. 1번. 나중에 만약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강의를 겨울 학기 하게 되면 이제 근현대교회사 강의 계획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보다 근현대교회는 다룰 양이 따따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강의할 때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그 요점들을 잘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교회사 강의 계획안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3일 기독교의 역사 전개 이렇게 됐어요. 왜 제가 이걸 다루느냐 그러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을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다뤘는데 이번 학기에 6기는 신입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현대 교회를 배울 때 1500년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배울 텐데, 배우려면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가 하는 소위 출신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현대 교회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쭉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근현대 교회사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근대 교회, 여기에서 나눠지는 것이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2025년 오늘 9월 3일 현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여기가 영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영원까지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이전에는 뭐냐?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창세기 1장 1절 구약이에요. 구약은 대략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BC 4년에서 6년, 이건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AD 30년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시대로 보면 BC 4년에서 6년, 예수님의 탄생에서 30년,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이기 때문에 이때를 편의상 소위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제로. 역사가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단기서기. 예수님의 탄생 이전, 탄생 이후, 이것을 단기, 이것을 서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있는 현대교회, 오늘 2025년 9월 3일 현재인데, 여기에서 초대교회까지가 몇 년이냐 하면은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창세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이 그림처럼 쭉 펴게 되면 이때가 언제예요? 아담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보통 이 시기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 보수적인, 제가 말하는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 청교도, 보수주의 쪽에서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다른데 예를 들면 진화론이라든지
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연대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일반 과학에서 말할 때 우주 창조의 역사는 대표적인 게 스티븐 호킹이라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아주 자주 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은 주로 이제 이런 인문학 쪽이 아주 발전했고, 캠브리지 대학은 이공계, 자연계통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영국 가게 되면 옥스브리지라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쌍벽을 이루어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매년 5월이면 소위 우리나라의 연구전, 고연전처럼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주 장관이에요. 뭐 축구부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켓부터 이런 다양한 그런 게임들이 벌어지는데, 이 그 두 학교 간의 이 경쟁이 막상막하예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지내오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옥스퍼드가 한 5년 정도, 10년 동안 쭉 우승하다가 한번 이게 이제 캠브리지라고 그 패턴이 넘어가면 그것도 쉽게 그걸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캠브리지가 또 5년에 10년 동안 계속 우승하다가, 그래서 이것이 아주 비까비까하게 그 라이벌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하여튼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는 영국을 상징하는 대학 중에 모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학에 근무했던 사람 중에 소위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몸은 좀 불구자였지만은 이 머리는 천재적이야. 그래서 20세기가 낳은 물리학자 중에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은 없다, 이제 그렇게 부정하고, 그래서 이 우주는 빅뱅 이론,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140억 년 전에 고밀도로 압축된, 탄소로 압축된 그 집약된 그 흑점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폭발해 가지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40억 년 가면은 이제 우주가 생기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소위 빅뱅 이론, 자연과학 쪽에서 뭐 진화론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뭐 그것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과학과도 충돌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론을 하나하나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내의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서 보잖아요. 자유냐, 그 다음에 보수냐, 뭐 이런 논쟁, 당으로도 이것이 갈라져가지고 이념 싸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다, 이성주의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생각의 3대 통로라든지 뭐 이런 지금 광화문에서 하시는 설교라든지 그런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칼빈주의, 그 신학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수주의, 칼빈주의, 청교도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이 생겼을 때에는 대략 최소 4,000년에서 최소 몇 년이냐, 10,000년이에요. 10,000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2,000년에다가 구약을 더하면 최소 4,000년이면 6,000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우리 보수교회 안에 신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합쳐서 6,000년을 하다 보니까 과학하고 많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이 중동에서 새로운 고고학적인, 예를 들면 미라가 발견된다든지, 미라를
그 봤더니 그 무덤 속에서 항아리에서 세상에 몇천 년 된 벽씨가 나오고 열매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걱거니 해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고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걸 보니까 6천년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보수주의 안에서 4천년에서 만년이다 라고 했을 때 대략 지금부터 한 최대 만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2,000, 15,000년까지 상회한다. 그러나 딱 잘라서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 학술 중에 우리 보수 교회 안에서 주장되는 한 이론이에요. 자, 이것을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 있어요. 자, 영국에 보면은 영국은 섬의 나라예요. 이게 영국이고 여기 아일랜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나라가 돼 있어요. 이 영국, 여기가 영국, 여기가 스코틀랜드, 이게 웨일즈, 여기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여기는 북아일랜드예요. 여기는 아일랜드예요. 이 영국은 지금 현재 통상으로 봤을 때 기독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본래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톨릭을 믿던 나라예요.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그런데 이 가톨릭을 믿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여기 강의 계획에 나와 있지만 청교도 배울 때,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을 배울 때 우리가 다루겠는데 이것이 이제 1534년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개신교로 바뀔 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는 다른 유럽의 나라와 다른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 가톨릭이 영국의 성공회가 된 거예요. 성공회, 앵글리칸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이 여기가 이렇게 성공회가 됐는데 같은 땅덩어리지만 세 번째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여기 있던 섬나라, 본래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에 있는데 이 안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우리 남북한처럼 반쪽이 갈라졌어요.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런데 아일랜드 남쪽은 거의 전체가 가톨릭이 국교예요. 그런데 북쪽은, 북아일랜드는 그 일부 가톨릭 믿는 사람하고 개신교,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공존하는 관계로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계속 북아일랜드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 그래서 막 그 홀리간이라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면은 막 수리탄 던지고 굉장히 혼란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진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전체적으로 본래 가톨릭을 믿는 나라였는데 이것이 1534년 헨리 8세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가톨릭에서 탈퇴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우리는 성공회 안 해. 우리는 감독이 신부와 비슷한 사촌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 그런 거 안 해. 그건 인본주의야. 그래서 장로교로 가면서 이것이 이제 소위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왕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장로교 스코틀랜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다른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1534년 이전에는 많은 교단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때 이후에 많은 작은 교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침례교가 생기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독립교회가 회중교회 콩그레게이션을 처치가 생기고 막 이제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위 헨리 8세의 소위 수장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해서는 여기 중세교회에 썼습니다만은 중세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교황이야, 교황. 이것을 1000년 동안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거절하면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뭐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졸다가 죽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중세교회 주인은 교황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주인이 교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넌센스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까 썼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지지. 어떻게 교회 주인이 중세교회 교황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바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제가 주로 담당하는 기독교 역사예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제가 조금 전에 말하자면 종교개혁 역사 80강의, 이번 학교도 지금 중세교회, 근현대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하는데 몇 시간 갈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다가 썼잖아요. 저의 강의는 계획표는 나와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건 이대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별도의 강의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을 내가 또 별도로 준비해 왔어요. 오늘 신입생들, 청교도 6기 신입생들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 별미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강의할 때 저의 입을 주목하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해 보니까 자더라고. 졸아. 그래서 제가 이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쳐다봐라? 저의 입하고 손을 쳐다봐야 돼. 손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지금 자판 컴퓨터 이걸 보는데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를 안 해.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한 사람 했네. 한 사람 올라와서 한 사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화끈하게 한번 해봐요. 좀 전 목사님 할 때는 1번 찍어봐. 1번 하면 쭉 하고 2번 찍으라고 하면 막 하더니 오늘은 왜 그래? 오늘 힘을 내야지. 세 사람 들었네. 세 사람. 이제 막 할렐루야 올라오네. 아이고, 따라서 합시다. 살 것 같다. 살 것 같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강의를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 역사는 몇 년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학설이 있지만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들은 진화론은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떠들어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을 받아서 우리는 성경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권위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도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강의는 오늘 이 강의 계획 1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 전개.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현대교회사 500년을 다루지만 초대교회를 알고 중세교회를 알아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헤매지를 않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맛배기로 하는데,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칼빈, 그 다음에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우리가 다 한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역사 연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연대는 몰라도 최대 초대교회 이후 2000년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구약의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최대 4000년에서 10,000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중동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그런 미이라 같은 그런 그 유적들이 발견돼서 보니까 이것은 연대를 4000년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항아리 이런 단지에 거기다가 곡식 농사를 지은 씨앗을 담아놓고 거기에 물론 사람의 이제 미이라도 있지만 그런 기구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청동기 시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일반 과학이 준 것들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참고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재조명해 가지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결국은 성경뿐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아담의 창조는 최소 4000년에서 10,000년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을 하게 되면은 10,000년에서 최대 15,000까지 간다. 이것이 통상 젊은 지구론, 창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오래된 지구론, 지구 오래된 창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 속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영국은 섬나라인데 4나라로 되어 있어요. 영국 1번, 스코틀랜드 2번, 그 다음에 웨일즈,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웨일즈, 다시 말하면 호남 지방하고 똑같아요. 전라도하고. 이게 3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섬 4번 북아일랜드.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 4나라를 가리켜서 1712년에 법적으로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그러니까 연합된 것은 1707년에 됐어요.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이제 앤 여왕이 여왕으로 딱 가면서 그걸 통합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1712년에 이제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대영 제국 하면은 이 4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북아일랜드에 1534년 가톨릭을 믿었던 헨리 8세가 가톨릭으로 또 독립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 소위 영국의 교회 성공회 소속으로 감독으로, 우리 같으면 목사예요. 감독이나 목사, 감리교에서 감독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목사, 뭐 노회장 그러는데, 이 직분상 명칭이 좀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그 직분을 성공회가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가톨릭이고 성공회지 실제로는 뭐냐, 형님 동생이야. 그러니까 직분이 똑같아. 거기도 신부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머리만 달라. 머리는 여기는 교황이에요. 근데 영국은 뭐예요? 대주교야,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 제가 영국 가가지고 처음에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한 2년 정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니까 돈도 없이 준비도 하나 안 해가지고 영국을 갔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공부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식당이나 어디 일자리 있으면 가가지고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한 2년 3년 있으면은 영어 좀 되겠지. 왜? 영국에서 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영국에 있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다고 한국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제가 놀고 취미가 노는 건데, 영국 가서 공부를 하려고
영국은 여러분 꿈의 나라잖아요. 대영 제국 세계를 지도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나라를 제가 갔으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질투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야,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미 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영국 유학 가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박사가 되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은퇴하는 교수로 남았는가. 여러분 사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 은혜로 쓴 거지 제가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는 완전히 야생마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영국에 보내가지고 영국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 영국 친구들 만났지 교수들 만났지 제가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또 목사님 만났지.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공부하고 박사 받고 서울 와서 교수까지 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 강의도 뭐냐.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면 쫓겨나. 비자를 못 받아. 비자. 영국 가서 미국 가서 비자 못 받으면 쫓겨나잖아요. 지금 좌파들 트럼프가 다 명단 적어가지고 저 새끼들 못 오게 한다잖아요. 나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비자 못 받으면 추방당해. 천국도 마찬가지야. 구원의 확신 딱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추방당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가가지고 좋은 교수님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해고 봤더니 북아일랜드 여기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인데 여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이 섬나라 북아일랜드에서 아까 말씀한 천주교냐 성공회냐 서로 싸움을 할 그때예요. 그때 가톨릭도 일부 믿고 성공회도 일부 믿었던 소위 성공회. 이 성공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형님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만 여기는 교황을 안 믿는 거지 실제로는 교황의 사춘 총회장을 믿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 실제로는 영국 성공회의 교황이나 마찬가지야. 대주교. 천주교 안에 교황 밑에 대주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구 대교구, 서울 대교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주교 대감독이 있어요. 감독.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직분 이름인데 이 북아일랜드에 바로 성공회 소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임스 어셔. 제임스 어셔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을 건데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잘 몰라요. 숨겨진 보물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학, 조직신학, 성경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이냐. 지금부터 400년 자라. 1600년대야. 이 당시에 영국은 지금 어떤 때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혼란한 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혼란합니까? 우리 지금 경험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지금 힘쓰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영국이 바로 천주교에서 1000년 동안 천주교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걸 물러가라. 우리는 안 한다. 라고 왔으니 이거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여기 영국의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편하겠습니까? 난리가 아니야.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섬나라에 여기 이제 얼스터라는 우리 같으면은 그 섬나라에 서울이 있어요. 서울. 얼스터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 캐피탈.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 성공회 대형교 우리 같으면은
명동 성당 여러분 가보시면은 명동 성당에 서울 대교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성공의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그게 어떤 곳이냐? 다 천주교 성당인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성공회가 그걸 다 인수받아 가지고 그래서 천주교 그 가톨릭의 성당들을 다 재산을 몰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성공. 지금 영국 런던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인트 폴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사고 이게 다 천주교였는데 이게 개종하면서 넘어와 버려가지고 지금은 성공교회가 됐으니까 천주교에서 봤을 때 로마 가톨릭교회 소위 이탈리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열받는 일이죠. 열받는 일. 자기들 재산이었는데 1000년 동안 재산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안 해 해가지고 우리 거야 해가지고 독립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이고 교회가 다 재산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북아일랜드 출신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만 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경 공부할 때 쉽게 이걸 좀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울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뭘 했느냐. 이 사람도 고민이 우리하고 똑같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담이 언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언제 창조했는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걸 쭉 읽다 보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가인의 우선 아벨의 우선 성경 창세기 5장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톨레도시라고 그래요. 소위 계보, 족보 얘기야.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쭉 그 톨레도시라는 소위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계보가 달라요. 가인의 계보, 아벨의 계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의 계보, 이스마일의 계보.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걸 연구하면서 이제 역대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다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이것을 그 왕은 왕교로 북왕국, 남왕국 이걸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왔느냐? 신약에 왔더니 마태복음도 족보야. 마태복음. 지난번에 작년에도 올해도 정강 목사님 그 성경에 나타나면 강의할 때, 이야, 참 이분은 천재야. 마태복음 1장 그걸 족보를 쫙 외우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포로로 갈 때까지 그 14대 그걸 쫙 암송하는데, 이야, 그 언제 그걸 외웠는지 성경을 줄줄 외우는 걸 제가 암송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성경에 신약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족보를 딱 요약해 준 14대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에서는 역사가 반대예요. 대부분 역사라고 할 때는 이게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가인부터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가는데, 야,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쭉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상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누가?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역사를 위에서도 훑었지만은 아래서부터 역추적으로 쭉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예요. 제임스 어셔. 이분이 연구하고 보니까 아담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BC 4004년이야. BC 4004년에 아담이 태어났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비벼서 당신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에요. 그때 아담의 창조가 언제냐? BC 4004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알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연월 일실,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은 연월 일시가 나오잖아요. 자, 연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달을 알아야 돼. 달을 보니까 누구 얘기? 제임스 어셔 얘기예요. 10월 달이더래. 10월 달. BC 4004년 10월. 또 그러면 10월 달 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한 달은 30일, 31일인데 어떻게 매일 태어날 수 있어요? 하루를 딱 지목을 해야지.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10월 어떤 사람은 22일, 어떤 사람은 23일, 24일, 어떤 사람은 10월 26일. 그렇게 해서 아담이 태어난 연도가 BC 4004년 10월 22일, 23일, 24일, 26일. 자, 제가 여기서 왜 10월 26일이라고 하느냐. 11.6 사태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11.6 사태 하면 생각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운명하신 날이에요. 참고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학설 중에 10월 22, 23, 24, 26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제가 이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은 다 10월 22일 아담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지금부터, 지금은 2000년이에요. 2000에다가 4004년을 합치면은 6004년 전 10월 22일 아담이 창조되었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임스 어셔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이 근거는 재밌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영어 버전, 성경으로 말하면 개역 성경이야. 지금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 지금 사용하는 거 말고 그 전에 사용했던 개역판, 개역 성경의 연도는 특히 이제 대부분 영국에서 킹 제임스 1세가 만들었던 성경, 킹 제임스, 그분이 성경을 다시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성경에 의하면 1950년대까지 이 제임스 어셔가 밝혀낸 성경 아담의 창조 연대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날짜를 쭉 적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1950년대면 우리한테는 옛날 얘기지만 그 세계 고고학의 역사가 1950년대 이전보다 이후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은 그 사해바다 옆에 거기에 쿰난 공동체라고, 여기서 쿰난이란 뭐냐 그러면 소위 그 예수님 당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세네파는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속했던 그 소수 보수주의 유택의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다 보면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른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가 뭐냐, 굉장히 극보수야. 극보수.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바울 이상으로 율법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에세네파들이 공동으로 집단 생활하는 그 거주지가 어디냐 그러면 사해바다 옆에 쿰난 공동체, 쿰난 커뮤니티. 거기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나무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붉은 산이야. 붉은 산이야. 그냥 바닷가에 그냥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그쪽을 지나갔는데, 목동들이 보통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면서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양떼를 몰고 가는데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이제 그걸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동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소위 율법책, 성경이 구약에 완전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았던 성경, 구약 성경 그 사본 중에 원본이 그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곳에서 찾았던 성경 원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66까지 양가죽에다가 기록한 그 성경 원본 두루마리로 말아져 있는 그 성경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그 제루살렘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이스라엘 전권이 1장부터 66까지 두루마리로 된 것이 거기 쿰단 공동체에서 발견했던 것이 거기에 전시가 됐어요. 이야, 그거 보는 순간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정말 감동적이고. 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바로 이 쿰단 공동체.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바로 이 제임스 어셔가 이런 성경의 연대 연구, 그리고 성경을 연대만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구약은 뭘 얘기하는가, 신약은 뭘 얘기하는가, 창세기는 뭘 얘기하는가,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조직신학의 그 기초가 되는 그 신학들을 하나하나 체계화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헌책방을 갔어요. 갔는데 헌책방 가니까 책을 쭉 바닥에다가 책꽂이에 꽂힌 것도 있지만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이것은 그냥 거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바닥에 놨으니까. 책꽂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가는 거야. 1,000원, 2,000원, 3,000원 사가는 건데 몇 권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방석에다가 이렇게 놓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제 눈에 띄었는데 표지도 없어. 표지도 없고 그냥 내용 책만 묶어진 채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딱 봤더니 이 제임스 어셔가 쓴 조직신학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이런 책이 여기 있나 하면서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주고 사가래요. 그래서 제가 1,000원 주고 샀잖아요. 사가지고 나중에 그 영국에는 그 헌책방에서 그 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묶어서 주는 그 뭐라 그래, 책 수리해 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책이 너무너무 귀한 책이기 때문에, 꼴통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책 수리하는 데가 맡겨서 표지를 가죽으로 좀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부터 옛날 얘기예요. 3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 2만 원 정도 주었나 봐요. 그래서 1,000원 주고 샀고 수리하는데 표지 입히는데 한 2만 원. 그래서 책을 만들었더니 이야, 새 책보다 더 이뻐졌어요. 가죽으로 예쁘게.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저의 가보가 됐어요. 가보. 어떤 면에 1,000원이니까 버려진 책인데 제 눈에 그걸 건져서 그걸 책을 수리해서 표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책이 가보가 됐다니까.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를 안 해. 자, 그랬는데 제가 왜 그 얘기하느냐, 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아담의 생일, 태어난 날을 딱 잡은 거예요. BC 4004년 10월 22일부터 26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신약하고 합쳐니까 토탈 6004년 대부분 이것인데, 이 이론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그 학설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이제 보수 계통의 신학자들이, 구약학 특히 고고학하는 이런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이게 연대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공룡의 뭐 화석이 발견됐다는 막 이러니까
막 우리나라도 고인돌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되면 연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A, B, C, D 그런 다양한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학설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6004년에 연대가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한 4000년에서 만년까지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담의 창조, 천지 창조는 8000년, 만년, 12000년, 최대 15000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이 우리 보수교회 구약학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1한, 2한, 3한, 4한, 어떤 사람은 신약 합쳐서 8000년이다. 어떤 사람은 10,000년이다. 어떤 사람은 12000년이다. 어떤 사람은 15000년.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대 성경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15000년으로 본다. 이것을 지구의 젊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게 분기점이야. 구약하고 신약, 초대교회 이걸 분기점인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2000년인데 구약은 어떻게 해요? 최대 4000년, 6000년, 8000년, 만년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을 내가 이렇게 짧게 했지만 이 안에는 이제 여러 세대로 나눠져요. 이 세대로 예를 들면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집트의 포로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라기에 오면은 뭐예요? 중간기,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들이 구약에 다양하게 적어도 5시기, 6시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다니엘서의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야. 금은 동철. 이게 벌써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시대를.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성경을 덮어놓고 일반 교사들이, 과학자들이, 지리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걸 잘 배워서 성경을 하다 보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는 노마 시대, 금은 동철해서 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만 노마 시대 이후 지금까지 뭐예요? 2000년이 온 거예요. 2000년. 노마 시대 이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대영 제국도 생기고 지금은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지금 전성기 2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들이 이 2000년 안에 구약 지나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의 근현대 이 2000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슈퍼파워. 그 전에는 어때요? 영국이 해양국가로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대영 제국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대. 초대교회 우리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 노만 엠파라, 이거 대단했죠. 이것저것 따지면 2000년 동안 노마가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지금 노마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아이고, 당시로 보면은 이집트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근데 이집트의 그 영원한 그런 문화, 문명, 학문, 모세가 거기서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그 바로왕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웠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배웠던 그 학문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완벽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모세를 이해를 해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구약에서 모세의 위치는 결정적이야. 건물로 말하면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것만을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만을 붙잡고 율법만을 붙잡았던 그것에 결국은 마지막 죄악이 뭐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벌을 유태인들이 받아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지금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세계를 지금 흔드는, 지난 약 2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네탄야후가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이란의 지도자들, 군부 지도자들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또 뭐 후티 그 내각, 대통령부터 내각들을 다 전멸시켜버렸죠.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 메이커들이 다 좌파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근현대교회사 기독교 역사 2000년사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교회, 현대교회를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 이걸 잘 알아야 성경이, 정광훈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느냐, 이걸 꿰뚫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정광훈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혹은 광화문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십니다만, 특별히 이승만, 박정희, 정치, 경제 이런 주제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가끔씩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루한 적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역사를 완전히 꿰뚫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푸는 그 열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의 7대 연합, 5대 제사, 그 다음에 뭐예요? 7대 절기, 만유 회복, 주제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방학하기 전에는 금요일마다 신학자 토크들 우리 교수님들 4분이 했잖아요. 교수님들이 지금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눕기를 다루고 아가서를 지금 하다가 방학하면서 중단을 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10년씩 다 공부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공부하고 신약을 하고 구약을 하고 다 했는데, 전 목사님 해외 나가서 공부한 적 있어요? 국내에서 공부할 때 뭐 여러분 절대 전 목사님한테 잃으면 안 돼요. 전 목사님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절대 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전 목사님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 받았대요? 공부하고는 담사한 분이야. 남들 공부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흥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거 전부야. 그리고 시간 나면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논문을 썼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평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빨리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이에요. 제가 전 목사님 광화문에서 그거 보고 설교하는 거 보고 워커힐에서 가보고 명동 소공동에 가서 강의하는 거 막 들어보고 전국을 돌면서 보다가 이야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해서 책이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 애국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쓴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저 뒤에 앉고 공부하라 그러면 저기 밖에 나가서 운동장 돌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면 역사, 철학이면 철학, 신학이면 신학, 성경이면 성경,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칼빈도,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하는 20세기 영국에 나온 저기 목회자 닥터 마틴 로이 존스, 존 스타트, 초대교회 어거스틴, 누구도 다루지 않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천국 비밀을 그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교회에서 이거 설교로 풀어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몇 달 전에 했던 룻기서, 지금 하다가 중단된 아가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도 다룰 거예요. 시리즈로 러브 스토리예요. 룻의 사랑, 아가서의 사랑, 호세아의 사랑. 그 심장부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구속사, 이게 거기에 있는데 청광호 목사님이 거기에 정통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메시지가 감동적인지 몰라.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셔서 어쨌든 전 목사님 광화문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쓴 논문, 정광 목사님의 설교, 그 조그마한 거니까 그거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전공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건지, 저의 진짜 소원은 뭐냐? 목사가 성경 모르면 됩니까? 병신이지.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조제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그것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 모르면 병신 중에 병신이다. 목사가 성경 모르면 뭐예요? 병신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해야 돼. 청교도 신학원 와가지고 대충 뭐 우리가 들러리하고 노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해서 오늘 제가 첫 시간 여기 9월 3일 날, 아까 지금 올라와 있죠? 9월 3일 날 기독교 역사 전개해서 오늘 맛보기로 제가 한 거예요. 맛보기. 그래서 오늘 구약은 최소 4,000년에서 만전이다.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승천, 죽음, 장사 지낸 부활, 승천 이후 지금까지가 2000년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교회가 지금 심각해. 오늘 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79명이 교회 폐수법을 또 냈답니다. 죽일 놈들이에요. 교회 폐쇄하자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 아니고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다 빨갱이에요. 내각 자체가 다 빨갱이고 범법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셔서 정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니 지난번에는 600명, 700명씩 수강을 했는데 이번에 보고하는 걸 보니까 약 200명밖에 안 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 40명, 50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00명은 돼야지. 예? 작년 졸업생 600명인데 이게 뭐예요? 200명이라니. 여러분 각성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청교도 신학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한 계획 설교하다가 이게 읽다가 지금 오늘 강의 1시간 다 가버렸네. 자, 빨리 목차를 읽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1번이 9월 3일 오늘 제가 했어요. 기독교 역사 전개 조금 맛만 봤어요. 자, 2번, 3번 쭉 밑에 18번까지 있어요. 18번이면 12월 31일. 이날은 마지막이라 쉬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12월 29일, 30일 날 이게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3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화 하니까 수요일 날. 그래서 31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동의해서 오늘 이렇게 18주 강의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추석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주 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외하고는 강의가 이 순수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교재가 있어요. 교재. 그 아래 보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 강의 계획안은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두 번째로 강의 교재는 제가 여기 5권을 쭉 썼어요.
첫 번째로 언약 사상사,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영국 대형 도서관에 등재된 논문이에요. 언약 사상사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학위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 영국은 어떻게 쓰는가, 이 스타일을 알려면 이 책을 봐야 돼요. 제가 완벽하게 이 박사학위 논문 언약 사상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 논문이 거기에 DX 183379라고 거기서 코드를 붙여가지고 저한테 등재를 해줬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같이 날라리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영국 가서 이렇게 박사 논문을 잘 썼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근현대 교회사. 제가 전화번호를 썼어요.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학의 전통,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청교도 유산, 근현대 교회사 책을 제가 5권을 썼어요. 보통은 한 권으로 끝나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5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교재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고 또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교도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동안에 700명, 600명씩 등록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 용기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교도 신학원 제6기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근현대교회사 이번 학기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마음과 마음이 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충성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모두 몸 따로 생각 따로지만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심의 지도자로 전광훈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